인가요? 조사를 했는데 남자에게 조사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자에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결혼할 때 조건 중에 아내가 될 사람이 순결하길 원합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50% 이상이 순결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도 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남자들은 20%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80% 이상 되는 사람은 나는 괜찮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당신은 순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0%가 안 되는 사람이 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90%가 넘는 사람이 순결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순결해야 되고 남자는 괜찮다 이거예요. 이 질문이 오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좋지 않은 사상 중에 하나가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남존여비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남자가 존재하는 데는 여자는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존재함으로 여자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 남존여비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남편이 존재함으로 가정이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가 존재하니까 여자가 비참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 한국보다 더 성계 예방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정치권만 성역이야.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장관이 될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을 검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걸리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 때 알다시피 스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마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검증들을 하는데 다 검증들을 할 때 보면은 다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중성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뭐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나는 괜찮아. 더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다 용납이 되어져요. 나는 좀 상황이 이렇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저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인데 저는 인간의 이중성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사람들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불의해. 나는 죄가 많아. 나는 깨끗하지가 못해. 그러나 저분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길 원하는 성결하길 원하는 정의롭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는 내재되어 있는 열망과 희망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도 사람이요. 정치인들도 사람이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본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유독 우리에게는 목사에게는 그런 잣대가 강력해. 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재된 소망이 있는 거야 그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장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2장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를 나열했어요. 3장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죄 아래 모든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여기서 끝나면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이가 죄인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워지시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방법이 있다. 이게 소망이에요. 참. 방법이 있대요. 다 죄인인데 방법이 있대요. 그래도. 그런데 바울이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먼저 부정적인 접근을 먼저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는 안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20절 말씀 볼게요. 자, 본문 20절 성경을 보셔야 될 거예요.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할이 뭐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있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로는 불가능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초신자들과 상담할 때 늘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확신이 없대.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마음 내가 볼 때 믿으니까 가능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비춰봐도 내가 거룩하게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완벽하게 행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잘 살면 구원받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온전하게 율법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보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부분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들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어디에 빗대면 거울에 빗대요. 거울.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은 제가 볼 땐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드라이 하신 거거든.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했잖아요. 거울을 봐. 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머리가 뻗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을 보고 야, 내 모습 참 아름답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야, 눈곱도 있고 머리도 뻗쳤으니까 오늘 머리를 감아야 되겠네. 아, 까면 난 아닌데 큰일 났네. 감아야 되겠네. 감고 화장도 좀 해. 여기가 눈이 부었네. 어떡하지? 붓기를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꾸미고 거울 보면서 그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 안 본 사람과 거울 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거울 안 본 사람은 수치심이 없어.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에 거울 안 보고 나면 이에 뭐 고춧가루가 꼈던 뭘 신경나서 왜? 난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수치심이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야, 너 뭐 꼈다. 그래야 드디어 거울을 보면 아이고 내 잃고 살았네? 하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거야. 야고보다. 뭐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거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본 사람이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온전히 서 있어 본 사람,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 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 있으면 다 죄인이다. 말씀 앞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않을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으면 다 죄인이에요.
성경 말씀 안 지킨 거 한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지금 영상통화 같은 건 뭐 기본이지만 영상통화가 나오기 전에 그 통신사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오래된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목소리 통화하는 시대 끝납니다. 이제는 얼굴을 보고 통화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얘기죠.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집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전화할 때 얼굴을 보게 하게 되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침대에서 봐줄 수도 있고 세수 안 했을 때 전화 올 수 있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영상통화할 때 뭐 적당한 시간에 우리 둘러대고 안 받기도 하지만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울은 가문상하게도 거울은 내 겉의 모습만 발견케 하는 게 거울이에요. 뭐 눈곱이 꼈구나 머리가 삐쳤구나 이거만 봐라. 그런데 말씀의 거울은 유감스럽게도 내 겉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 여러분들의 안은 우리가 볼 땐 말짱해 보이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추악함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 추악함을 말씀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고집과 불신과 음란과 토색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에 비춰졌을 때 과연 온전히 나는 깨끗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자, 율법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죠. 말씀이 없죠. 그럼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율법이에요. 왜? 율법도 해라 하지 말라. 양심도 내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양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 나 말고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당신이 정말로 속으로 당신이 정말로 양심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양심대로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했어요?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깨끗하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에 우리 옆에 딱 쓰잖아요. 나오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벗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을 딱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었으면 다 죄인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인데 분명히 의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아닌데 방법이 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 이게 본문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해요. 이 부분을 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서 이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자, 21절 말씀 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이제는 본문은 이젠이라고 써있지만 원문은 이 앞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면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그분을 통해서는 가능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 또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 구절과 이어지는 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22절을 또 볼게요. 22절. 그 복음의 정체가, 그 은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방법은, 그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예수, 그 의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그것이 왜 가능해졌을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그러냐? 왜 예수를 믿으면 가능하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자, 보세요. 사람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우신지가 나와. 그러니까 표준 기준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기준이야 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가능해 우리가. 그런데 두 번째, 이 기준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알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그럼 당신은 율법을 팔아온 거 아닙니까? 율법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왜? 자, 율법은 불완전해. 왜? 내 힘으로 못 지키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지켜졌죠? 그럼 뭐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파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신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해요. 자, 본문 31절입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했어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파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지킬 수 없으나 그분을 믿음으로 지키게 되었으니 율법이 굳게 된 거 아니냐. 굳세게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것이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하라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건 안 돼.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알아.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우리 딜레마는 뭐냐? 못해. 우리가 하라는 건 못해. 하지 말라는 것도 잘해.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24절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대요.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값없이 얻은 게 맞아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한 게 없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값없이 얻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자, 값없이 한 게 아니에요. 25절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값이 없이 은혜를 받은 거지만 값비싼 대가를 그분은 치렀다가 25절이에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분은 죽었다는 소리예요. 나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피로써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장치를 마련해놨어. 다. 그분도 죽였어. 당신 아들도 죽였어.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한 건 없는 거예요.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조금 덜 지켰어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구원의 문제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유명한 질문의 장면이 나오는데 한 젊은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젊은 부자가 나와요.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 잘 아시죠? 저는 그 질문부터가 잘못되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질문이 뭡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 문제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어떻게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다. 기독교와 그 외 종교. 근데 그 외의 종교는 뻔하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무슨 문제는 뭐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가십니다. 여러분이 한 게 없어.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아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한문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의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문 의자를 아실 거예요. 의자의 맨 위에 양자가 있어요. 양. 그리고 그 밑에 나자가 붙어. 그게 이제 의예요. 의.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는 게 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양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의다. 아, 정확해요. 여러분 의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율법의 행위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얘기를 한다. 마지막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의로서 은혜로서 내가 의롭게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 그 은혜를 믿을 때 진짜 의로워지는 것이다. 자, 믿음에 관한 얘기를 세 구절에서 얘기를 해요. 오늘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나와요. 또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에 큰 영감을 얻습니다. 1장을 읽으면서 아 모두가 죄인이구나. 2장을 읽으면서 그래 모두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그러다가 3장 넘어오면서 1절부터 쭉 읽어오다가 28절 넘어오다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항상 28절 읽을 때 붙이는 게 있었어요. 거기 아까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앞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자를 붙였어요. 오직. 어떻게 말했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단 하나의 방법, 오직.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이 모토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 외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소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뭐냐? 내가 죄를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깨닫기만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비유하실 때 가끔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를 하셔요. 가끔. 그러면서 잔치집에 온 손님들에게 주인이 야, 이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옷을 줄 테니까 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의복을 주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잔치에 대한 예화를 들 때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율법을 볼 때 죄를 깨달아. 깨닫는 게 어떤 과정이냐? 내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게 내 죄된 모습을 벗는 거야. 근데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옷을 벗은 상태로 잔치집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인이 옷을 줘. 그때 옷을 받고 갈아입어야 되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믿음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옷을 줄 때에 그 옷을 받아들이는 빈손이 믿음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실 때 받아갖고 옷을 갈아입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선물을 그냥 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받아서 누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해야지 돼요.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 저기 그 119 구급대원들이 예전에 그 방송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힘든 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에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으니까 구하러 왔을 때 비기라고 하는 분이 있대. 가끔 나 수영 잘한다 그런 분들이 있대.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내가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나 할 수 있다고. 그런 분들 구하기가 진짜 어렵고, 진짜 구하기 쉬운 분이 누구냐면, 딱 구급대원이 왔을 때 힘 쫙 빼고 나 데리고 가세요 하고 힘 쫙 뺀 사람이 제일 편하대. 그 사람들. 구원이 뭔 줄 아세요? 왜 내가 구원에 대한 자각이 없을까요? 피로함이 왜 못 느낄까요? 내가 아직 살만해서 그래. 내 자아가, 내 이고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진짜 주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 죽겠습니다. 나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살릴 분 없습니다. 라고 두 손들과 다 포기한 사람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을 축원드려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구원은 둘째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두 손들과 다 내려놓고 뒷골만한 내 자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